우리 오늘 말씀 우리 디도서 3장 우리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7월 3일 우리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선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7월 제가 오셔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삶에 있어서 저마다 향기가 있다 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풍겨지는 그 향기, 그 사람의 삶의 자욱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또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그게 맞추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인류 역사에는 끊임없는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선과 악. 사람들도 선에 선 사람과 악에 선 사람. 우리가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함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선이 이길 때가 있는가? 선한 것이 항상 승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출발점, 우리 자신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디도서 3장 우리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영, 자기 실력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영인데 우리 인간 내 이 연약하고 어떤 의미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자람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것, 뭐 세상에서 뭐 갑자기 뭔가 횡재가 생기는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영이 내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영이 내 가운데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과 그리스도인. 교인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 분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이 매여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힘을 얻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감격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특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정체성,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선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디도서 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믿음의 많은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유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가 그것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의 책에 그가 쓴 거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뭐예요? 물질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서 유신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심리학의 출발점이었던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정신세계가 점점 발달하면 이 종교가 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시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20세기,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본질적인 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역사 가운데서 사탄의 썼던 전략 가운데 한 방법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하여금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양심이 위배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두렵잖아요. 우리나라 법질서 체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론 사람들 가운데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안 지키고 막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인도를 한번 가보셔서 여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예전에 인도를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도로를 다니면 차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사선별로 가잖아요. 근데 밤에 이 운전수가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없어요. 그냥 이 차를 보면서 서로 지그재그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막 달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사고 안 나냐? 그랬더니 그래도 사고가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그런데 한번 사고가 나면 완전히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이게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처리가 제대로 안 갖춰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탄의 전략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어. 예수 믿으면 복을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데 인생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언제 잘 단련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좋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절박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순수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순수함과 가장 힘 있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박해 때였어요. 교회가 편하고 좋을 때 이 교회가 힘 있는 데 아니라 박해를 받아야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가 그러했고요. 이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자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이 순교의 피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죠. 누르면 누를수록 그리고 뿌리를 뽑으려면 뽑을수록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북한 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또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나중에 저 북한에 있는 신앙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면 우리 삶에 아마 엄청난 획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지도할 때 그 청년 내 부모님이 국적이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호주 국적을 취득하시고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농사 그쪽에 있어서 이제 하시는데 현지인들 가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에 북한에서 아사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아직도 그 안에 살아있는 순수한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탈북민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하나의 조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상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고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서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여금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사탄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주 너무나 단순한 건데요. 급히 수둘 것이 없다. 천천히 믿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되고 오늘만 다냐. 내일도 있고 인생이 오늘이 끝이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나중에 연기를 시키는 이런 것이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현재 내가 주어진 시간 내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자녀들 지금 시험을 치고 있죠. 우리 이제 뭐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참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현재 이 지점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선한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이지 않습니까?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이쁘도다. 오라버니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서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은혜의 역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상속자, 하나님의 은혜 유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목적 한 가지만 딱 명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를 쓰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선한 도구를 쓸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한 일에 내가 힘쓸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고 반대로 쓰게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일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양식, 은혜에 감격해서 젖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 생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 나라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는 일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참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우리 부모를 보았을 때 우리 부모면은 참 선한 일에 힘쓴다. 우리 부모는 정말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는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큰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말, 선한 기운,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힘듦, 우리 안에 어려움, 우리 안에 비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부실부실간에 많은 말들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착한 행실, 착한 행위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언어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 그 사람의 말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기본 마음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제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참 큰 은혜를 입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때로는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가 있을 때 그때마다 교인들이 목사님 부족하고 왜 그러냐 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래서 더 보듬어안고 더 사랑하고 또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비단 그 교인들이 착해서 그럴까,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서로 지체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감춰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훈련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일상에서 삶에서 자기 이익에 있어서는 정말 도저히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빛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은혜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면 쉬워요. 근데 정도를 벗어나서 막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쉬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상식도 없고 선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도 없고 이것을 막 벗어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 아예 의도적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 스카피의 책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책을 제가 이제 대학교 그 대학원 그때 이제 제가 읽었는데요. 이 스카피의 기독교 학자거든요. 그 안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부모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지긋해요. 그것들 보기에는 점잖고 신실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한 아이예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상담자 그 볼트루미에가 그 부모의 그 거짓의 정체를 밝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애가 이 권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두 번째 애에게 선물을 하는데 어떤 선물을 준 줄 아세요? 형이 자살한 그 총을 선물로 주고.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이 거짓의 삶.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겉으로는 막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잖아요. 겉으로 선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선해 보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믿을 만한 거예요. 처음부터 의심스럽고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칠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을 확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뭔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믿을 수 있는 미끼를 막 던지잖아요. 사탄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겉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의 세력에 이기기 위해서 이 선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는 늘 백전백패입니다. 사람들에게 말리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자들, 사탄, 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한순간 넘어지고 그래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빛이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개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와 일반 사람들의 선한 행위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선한 행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질글것 같은 우리 안에 복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기에 나는 그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복을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배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그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일하셨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일하셨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셨는가 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그 선한 일과 선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원하는가,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채울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이 항상 술술 잘 풀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는 당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선한 빛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마지막 구절로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빛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빛이 드러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도구를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빛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은혜빛 아래 내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라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2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27장은 우리 이제 팔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망관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동안에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온유한 사랑을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일사모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임하게 하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걸리세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나의 행위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주님의 그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한 빛을 바라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그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학업에서 지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쉽은 잘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험을 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의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일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시간들 또 시험이라든지 모든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정말 선한 빛을 말하시는 생각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선한 도구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빛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아버지와 성령의 교우가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어진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일터 가운데 우리가 선한 행위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신앙이 깊게 뿌리 내려지며 그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존귀할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